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26절로 28절 말씀, 여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맨 첫 장,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뒤로 가서요.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총 그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수로 나누면은 3만 1000여 구절이 됩니다. 3만 1000여 구절, 3만 1039절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성경 1장 1절,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경 첫 장 첫 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경 첫 장 첫 절에 써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쓰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선언해야 되겠다.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너희들도 내가 창조했다. 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선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1장 1절을 기록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될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나는 주일날 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막 일주일에 막 계속 예배거든요. 예배 계속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 많고 갈 곳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를 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다해를 누가 만들었느냐? 다해가 앞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목사님이랑 눈을 딱 보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저는 다해하고 민성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민성이와 다해가 앞에 앉아야 돼요. 멀리 있으면 민성이 얼굴도 안 보이고 다해를 누가 창조했느냐? 다해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다해의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이. 세상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공부 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나도 그냥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른들도 그냥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살아보려고. 그죠? 그 사람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 생명이 가장 고귀해, 생명이 가장.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값없이 주셨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이게 값으로 따지면은,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 딱 누워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병 하나 고치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돈이 얼마나. 그죠? 이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병원에서 막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나에게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냐면, 내가 그냥 몇 억이라도 내가 주겠으니 하루만이라도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다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민성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권력도 많고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도 막상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그냥 입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눈을 만족시켜주는 게 없고 아무리 즐거운 소리를 들어도 귀를 만족시켜주는 게 없고 그야말로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나중에 세상 거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구나. 세상 거 이거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면서 내가 만족을 누려보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었구나.
내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거기서부터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그거를 빠뜨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도 많고 학식도 많고 부자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노년이 되기까지 자기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본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막 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시도 많이 쓰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그냥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거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분. 그래서 나중에 본분을 깨달았어요. 본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만족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내가 내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본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분.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 학생의 본분. 우리 다이가 생각할 때 내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본분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평소에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본분이 무엇 같아요? 본분 없어요? 예? 뭐 하는 거? 뭐 같아? 그냥 얘기해봐요. 본분. 숙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예. 다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 솔로몬이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자식을 잘 뒷바라지하고 공부도 잘 시키고 건강하게 키우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본분은 뭐냐면 자녀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영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로서 가장 큰 본분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본분이에요. 이것이 되면 그 자녀는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귀를 뺏어가고 우리의 눈을 뺏어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얼마나 그 세상은 막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귀를 뺏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뭐 지식이라든지 요즘 핸드폰 막 TV 뭐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다 뺏어가요. 귀.
그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이 유튜브가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요. 시간을 다 뺏어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 뺏어가니까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없어져. 이게 왜 없어질까?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고 찬송 부를 마음도 별로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점점 멀어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가 얼마나 요새 참 발달됐는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르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누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누른 것을 유튜브는 다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 다혜가 뭘 매일 누르는지, 매일 뭘 누르는지 다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다혜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다혜는 이런 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가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핸드폰 유튜브를 딱 열잖아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게 벌써 떠 있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착착착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좀 핸드폰 닫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또 그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유튜브가 다 내가 지금까지 막 눌렀던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눈을 뺏어갑니다. 시간을 뺏어갑니다. 뭐 유튜브만 그러겠어요? TV 보세요, TV.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극적인 방송으로, 그냥 TV 한번 키면 그냥 계속 보도록. 영화는 또 안 그렇겠어요, 영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그 마음을 뺏어가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그게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문화나 휴대폰이나 TV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세상적인 어떤 풍조나 이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학생들 보면은 막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그래, 음식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도 별로 먹고 싶지를 않아요. 내가 이미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막 세상 정보, 세상 문화, 막 이런 걸로 배가 불러버리면은, 이제는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적으로 배불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본분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 본분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아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교, 196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탄교가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교를 믿어요. 그 사탄교의 성경, 사탄경의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라.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해라. 그 사람들도 1장 1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를 거기다 썼겠어요. 야, 이 사탄경 1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쓸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 사탄이 가장 중요한 거를 1장 1절에 써야 되는데 아마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쓰니까 이 사탄교에서는 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아니다. 아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해라.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사는지 사탄경 1장 1절을 믿고 사는지 보세요. 한번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다. 사탄경 1장 1절을 믿고 살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냥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 그래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생활하는 분들의 그런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영적 세계를 보는 분들이에요. 무당들은 귀신을 봅니다.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아주 그 누구보다도 아주 실감나게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실감나게. 이분들은 왜? 영적 세계를 다 보잖아요. 한 분 이제 무당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무당될 때는 보통 어쩔 수 없이 무당되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막 병이 신병이 된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온다든지 막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무당이 되는데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그냥 가족들이 다 귀신을 보고 귀신에 막 이렇게 귀신의 두려움 가운데 막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원래 엄마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무당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거부했어요. 그 거부했더니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자기도 이 무당되기가 싫었는데 귀신 받고 무당되기가 싫었는데 나마저 안 받으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자기 동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그 자기 동생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한순간도 그냥 편안할 데가 없고 항상 두렵고 항상 쫓기고 그리고 이 무당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자기 귀신을 향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 귀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귀신이 해코지를 한대. 너 왜 이렇게 기도 게을리하냐? 왜 기도 이렇게 나태하게 하냐?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하면 막 힘들어지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너무나 막 고통스럽대요.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 언젠가 내가 때만 되면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감히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탈출하게 되면은 이제 막 가정에 막 줄초상이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을 막 이 악한 영들이 치니까 병들고 죽고.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왜 아멘이 나오지? 자기도 모르는데 아멘 소리가 막 탁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문득 딱 어렸을 때의 교회 다니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8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멀리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 가고 싶더래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그냥 먼 길인데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를 늘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품어주셨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러가지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힌두단지를 그냥 깨뜨려 버리고 거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과거에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밤마다 시달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그냥 좋고 감사한지. 제가 그런 그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저 무당들은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에게 시달려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구나 그랬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달립니다. 시달려.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에 의해서 다 시달려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막 삶이 걱정, 불안, 초조, 막 두려움, 공포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너희의 생명의 창조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당이 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얼마나 저도 큰 은혜가 되든지요. 자기가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지금까지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좀 의심이 생기더래요. 의심이. 왜냐하면 자기는 무당으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잡신 하나를 모시려고 그래도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 하나를 모시려고 그래도 몇 천만 원의 굿을 해야 된다는 굿. 몇 천만 원 굿을 하면서 성대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성대한 절차. 몇 천만 원 들여서 굿을 하고 성대한 절차를 따라서 막 푸닥거리를 해야 그래야 귀신 하나를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전도한 분이 얘기하기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이 예수님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기도하면 따라한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가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렇게 입으로 몇 마디 해가지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잡신 하나를 모시려고 그래도 그렇게 막 굿거리를 하고 그냥 몇 천만 원 드리고 그리고 성대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 귀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제가 따라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근데 2번 했어요. 2번. 근데 2번 했는데도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내가 이렇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면 내가 또 따라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3번 한 거예요. 3번. 3번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밤잠을 못 잤대요. 혹시나 내가 잠자다가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예수님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지 말라고. 내가 잠들면 잠든 사이에 예수님 떠나갈지도 모르니까. 그 밤을 다 샌 거예요. 근데 밤이 지나고 이제 새날이 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래요.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평강.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눌려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런 무속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잡신 하나 모시는데도 그냥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있고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 만금을 드린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드린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성대한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평생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복된 삶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제가 그 무당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더 이게 너무나 귀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그러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하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그 예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뭐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무슨 누구 속이고 누구 마음에 상처 주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그건 도덕적인 죄고 가장 근원적인 죄, 뿌리가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모셔드리면 예수님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거역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혼자 사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생명의 그런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구정을 보내면서 다 가족들이 모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은 안전하서나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안전하서나 부모는 자식 걱정. 그죠? 그 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자식을 걱정할까? 뭐 자식이 이뻐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그럴까요? 자식이 그냥 뭐 앞길이 그냥 훌륭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준 분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낳아준 분. 그런데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낳아준 분이 있어요. 진짜 생명.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우리의 진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예요. 통로. 생명의 통로인 부모님. 통로가 됐는데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요. 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하서나 자녀 걱정, 자녀 생각. 그러니 부모는 그냥 자녀를 이 땅에 낳아준 통로 역할을 했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분이 부모님인데, 그러니 우리를 정말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부모,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잠시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부모,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부모거든요. 영원한 부모. 나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서나 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눕는 것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부모보다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창조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내 마음, 네가 나를 마음에 영접해야 네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을 저버린다면은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냥 제대로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평화가. 왜?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민성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모셔야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과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과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새해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소망찬 새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죄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뭐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열매의 죄예요. 열매의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 그 죄를 얘기하고 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무당의 간증을 보세요. 잡신 하나를 모시려고 해도 성대한 절차가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실까? 영접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만들었었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도 단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는지요. 안전한 소나 자식 걱정, 자식 염려,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찾아오셔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인도해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2023년도 새해 동안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차정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차정하셔서 어디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